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공부합시다 그런데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유는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슬퍼요. 너무 많이 슬퍼서 가능하면 좀 피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피해갈 수도 없으니 예레미야서도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본문을 잡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를 오늘 본문에 쓰면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요약을 해보면요,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였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간단하게요. 물론 시드기야 이후에도 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레미야 사역 시기를 간단하게 요시야에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벌써 한 2년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 PPT로 예레미야서 제가 설명을 할 때 토표까지 그려가면서 그때 왕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쭉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기조차도 참 어려운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5명의 왕,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총독이 세워졌는데 그 총독까지 포함을 한다면 6명이요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시대입니다. 왕은 어쨌거나 임기가 없잖아요. 임기 없는 왕이 내 생애에 한 명이라도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아니면요,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죽었다 이러면 그야말로 국가에 큰 변란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생애에 그런 일이 6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한 40년 만에 6명의 왕이 병고를 당했으니 나라가 엉망진창 아니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본문은 딱 두 왕만, 요아스와 시드기야 그러는데, 시드기야 뒤에 총독도 그랬고, 요 두 사람 사이에 요시야의 아들 여럿하고 손자까지 다 그런 변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이 요시야가 1,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 정화운동을 벌이고 우상의 제단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만은 오랜 세월 우상에 젖어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치를 펴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마지막에 그가 애굽의 바로 누구,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옆을 지나가서 저 위에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는 걸 요시야가 중간에서 막는다고 전쟁을 벌였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 후에 그의 세 아들과 손자 한 명이, 사실은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거나 자의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쳐들어온 외세에 휘둘려가면서 너 왕해 이러면 왕하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세워졌지만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잡혀가서 거기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듣고 마셔도 될 만한 이름이니까 한 번씩 하고 갑시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석 달 만에 이 바로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요아스를 잡아가버립니다. 잡아가면서 그 형제 중에 하나, 엘리야김을 너 이름 바꿔. 그래서 이름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왕위에 올라섭니다. 왕이 됐지만 그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다고 돼 있습니다. 끌려갔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죽은 과정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추측컨대 아마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그 고니야라고 나오는 여호야긴이 왕이 됐지만 석 달 만에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는 바벨론에 가서 회복이 됩니다. 노연합니다. 어쨌든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그럼 너가 왕해 이래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에 복종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저는 포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포로 잡혀간 것도 뭐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여러 번 다 잡혀가고 그 뒤에 총독을 세웠습니다. 총독을 세워놨는데 이 총독이 2달 만에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 총독을 암살시킨 이 무리들이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간 거죠.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이 예레미야 사역 시대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종교적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 그 아래쪽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엄청난 혼란이 사실은요 종교적 혼란에서 초래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합니다. 아주 어릴 때 8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그가 청년이 돼서 제대로 통치한 기한은 뭐 굳이 따지면 한 10여 년 안 되겠습니까? 그 10여 년 동안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정을 베풀었는데 엄청나게 노력했는데요. 55년에 걸친 므낫세의 정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누구 탓이냐고 말할 때 성경은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에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악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예레미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주신 말씀 중에는요.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왕노릇을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창세기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스스로요. 저는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하죠.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요.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뛰어난 기준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이 12분이요, 만약에, 어디 입사 시험을 보러 가서 면접을 봤다면요, 이 12는 다 불합격입니다. 합격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택하실 때에, 특히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에, 예레미야 스스로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죠? 잔머리 굴리지 않고요. 이해관계 너무 따지지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또 너무 똑똑해져서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 찾기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그래요. 처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조차 왕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시행했던 그 종교개혁조차도 실패로 돌아가는 판에 힘없고 별다른 능력 없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갔겠어요. 결국 상황이 더욱 악해진 후에는요, 메시지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으니 이제는 바벨론에게 싸워봐야 못 이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바벨론과 싸우지 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수도 없이 감금되고 투옥되고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거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마라. 거기서 70년이 차기 전에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그래서 부엌 잊어버리고 살아라. 이러니까요, 이게 또 민족을 배신한 인간이다. 이래서 또 핍박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절입니다. 본인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예레미야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하고 이게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달라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요, 야, 너만큼 부자가 어딨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더 이상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을 꼭 전해라. 그러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좀 해보시나요? 저 무슬림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좀 느끼며 사시나요?
예전에 제가 새벽차 운행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차 운행을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제 앞에요, 닭장차가 지나갑니다. 닭장차 따라가려면 참 힘들어요. 닭털이 날리고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닭을 내두면 어떻게 운반하는지 아세요? 요만한 케이지, 철망 하나 안에 한 마리씩 들어앉아가지고요. 그렇게 실려갑니다. 어쩌다가 앞에 닭장차가 지나가면요. 내가 닭이 아닌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요. 소 사러 가는 차가 가끔 있거든요. 소를 싣고 가는 차를 만나면 어떤 감격이 나오는지 아세요? 닭은 요만한 닭장에 딱 갇혀가지고 수백 마리가 이렇게 실려갑니다. 여러분, 소는 어떻게 실려갈까요? 앉아서 갈까요? 누워서 갈까요? 갇혀서 갈까요? 서서 갑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요, 서서 가는데 이 코에 이거 걸어놓은 줄 있잖아요. 이 줄을 기둥 한쪽에다 묶어놨어요. 전 가다가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잡거나 아니면 확 당기면 저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경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브레이크가 잡히거나 가속을 하거나 이럴 때 차가 소가요 네 발로 균형을 잘 잡기는 잘 잡습니다만은요, 이게 신경을 엄청 쓰여요. 소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감사한 일이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못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용기 내서 실천해보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근본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선택하시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널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 말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어요.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는데 이 세 분들이요, 이유가 각자 달라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사야는요, 전 입술이 더러워서 말씀 못 전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입술을 확 지져버렸어요. 아주 이거 뜨겁겠다 이러지 마세요.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죠? 내가 너의 입술을 정하게 했으니 그래놓고 가라 이러시지 않고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딴 사람에게 하듯이 말하니까 이사야가 그제서야 용기를 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모세도 그랬는데 모세는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혀가 짧았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혀짜리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혀가 짧은 사람이 목사라고 모세와가 여기서 설교 시작하는데 생판 모른다고 쳐보세요. 첫 마디가 혀 짧은 소리는 시작하면요, 내용은 뒤로 제쳐놓고 우선 사람이 웃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아마 모세가 못하겠다고 발버둥 쳤던 것이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서요, 그 입을 확 고쳐줬으면 좋았을 건데 입은 안 고쳐주고요, 그럼 니 나서지 마, 그리고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아론이 대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근데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그게 모세가 용기를 많이 얻었던가 봐요. 나중에는요, 모세가 직접 나서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는 그런 경우까지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요, 9절을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는요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발령자의 의무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말 참 재밌더라고요. 발령자의 의무.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진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요. 공부해라. 이럴 때 이 말 속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죠? 학비는 내가 대준다란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 해가지고 대학에 붙었는데 아버지가요. 야 등록금은 못 대준다. 이러면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이런 아버지가 공부하라 했으니까 합격하면요. 등록금 대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내가 언제 등록금 대준다 하더나. 이건 구공부 잘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으니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니까 8절 한번 보셔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구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원하고 의미가는 좀 다릅니다. 천국에 가게 하겠다거나 고난이나 죽음 가운데서 구해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다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됐는데,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대표적인 경우가 목사들이겠지만 설교자들은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옛날 선지자들은 고민할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됐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제대로 듣기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도 없는데 그냥 열심으로만 나가가지고 목사 노릇 부지런히 하면 뭐가 될까요? 어쩌면 되는 듯 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노력 없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이건 가르치는 자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명기가 왜 기록됐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문자 그대로 하면 이건 제명령이란 뜻이 됩니다만은 신명기는 전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자의 반복이 아니란 뜻입니다. 신명기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요, 백성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이들의 선조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가끔은요, 성경 말씀의 뜻을 잘 몰라도 그걸 그대로 암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도록 맡겨놓으라고 사람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 들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한다고 일주일에 책을 15권씩이나 읽는데요. 어떤 사모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예화 관리. 어디서 예화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다 모으는 일이 사모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누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는요, 성경책 대신에 인터넷 열심히 뒤지고요, 각종 명언집을 열심히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 듯해요. 저는 어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잘 모르는 외국 사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고 할 때 저런 얘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금도 궁금해요.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유명한 말을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잘 못 쓰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서점에 가보면요, 여러분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예화집도 있어요. 각종 예화집 하는데 성경책보다 더 크고 더 두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급하고 뭐가 중요한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능력이 없으면 그 많은 다른 책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보다도 성경 말씀을 알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요, 무슨 인간적인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뜻을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글자만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표현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으로 그 문자를 다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의미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설교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쳐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런 생각이 목사 머릿속에 싹 드는 순간에요, 이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이렇게 됐냐? 아니요. 순종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어코 순종하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합니다만은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목을 살구꽃 당신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표현이죠. 한때 유명했던 시 중에 접시꽃 당신 가는 말이 있었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한때 왜 우리가 당연하지란 말 대신에 자꾸 당근이지란 말을 쓴 적이 있죠. 한때 유행처럼 그러다가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만은요. 누가 뭐라고 질문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당근을 딱 보여주면요, 저게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죠.
언어유희라고 말하면 좋은 표현인데 이걸 평가절하해서 아재 개그라고 하나요? 똑같은 의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아재 개그든 언어유희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을 종종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서는 예레미야에게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요,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과 철자가 같아요.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이 옛날에 자음만 썼거든요. 그래서 살구나무는 샤케드란 말이고 반드시 지킨다는 말은 샤카드가 되는데요. 모음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걸 자음으로 써놓으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철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하지라는 말 대신에 당근이지 이러면 당연한 걸로 알아듣는 것처럼 살구나무를 딱 보여주면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야 하고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내가 한 이 말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보증을 쓰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소위 아재 개그 비슷한 방법으로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요, 이 접시꽃 당신 가는 시 모르는 분이 별로 없어요. 국어 선생님이고 시인이었던 그분이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아니면 그를 간호하고 있던 그 장면들을 시로 남겼는데요. 시가 영화가 되는 일은 제가 기억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접시꽃 당신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이분이 몇 년 뒤에 재혼을 하거든요. 재혼하고 난 뒤에 헌책방에요, 책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헌책방에 왜 그게 쏟아져 나옵니까? 실망한 사람들이요, 이 시집을 또 헌책방에 팔기는 왜 갖다 파는지만, 팔았는지 갖다 버렸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거나 식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살구꽃 당신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제목을 예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접시꽃 당신은 겨우 5년밖에 못 갔습니다. 살구꽃 당신은요, 영원히 갑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도무지 듣지 않는 백성에게, 그 다음에요, 자신의 메시지를 반박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또 자기를 박해하는 왕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기록을 했더니 못된 왕이요, 갈기 찢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시 또 썼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간 그 동족들에게요, 편지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굽으로 끌려갔어도요, 그것도 자기 동족들의 손에 끌려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말씀이 70년 뒤에요,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백성들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에 다시 신앙을 회복한 무리들이 돌아와서 메시아 시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닮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행동은 이 정도로 변함없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번 각오했으면 뭐라 그러죠? 3일 작심 3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작심했으면요, 이거 평생 갈 수 없나요? 한번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을요, 평생 지킬 수 없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좀 안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이건요, 신앙을 저버린 데서 구원한 게 아니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거는요,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라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잊지 말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몇 업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순종을 대충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는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보는 거기에서 여러분,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요, 뭐 좋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나요? 이런 말씀을 가능하면 안 하시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찾았으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 유다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좀 닮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비슷한 점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참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비난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요, 그게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다. 짧은 기간에 보면 이게 참 어렵고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멀리 보면요, 그게 가장 쉬운 길이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종이겠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작은 순종일 수도 있는데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홀로 고군분투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드립시다.